전하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내용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빠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빠와 엄마를 도우면서 그렇게 이 아이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서울로 이제 도시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떠나서 이제 혼자서 자취를 하면서 이제 그 도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주말이 다가오면 토요일 날 아빠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알지? 내일은 주일이니까 꼭 교회 가야 된다. 네, 아빠. 예배를 마치면 또 아빠는 전화했어요. 오늘 교회 갔다 왔니? 네, 아빠 다녀왔어요.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던 어느 날 딸아이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빠, 사실은 나 교회 안 갔어요. 나 아빠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저에게 교회 가라는 말 하지 마시고 교회 갔다 왔냐고 묻지도 마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메시지가 왔다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아빠의 딸의 삶을 살았고 목사의 딸의 삶을 살았지만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해 본 적이 없어요. 억지로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고 저는 그냥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는 자유니 아빠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싫어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의 마음은 100번, 1000번 이해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참 불쌍했어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가정적 환경과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자랐던 아이가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지 못해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고 아빠와 엄마를 둬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도 없고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그 아이는 엄마 아빠를 떠나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 테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며 아빠와 영적 단절을 그 아이는 선언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 같지 않고 제 마음에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큰 갈등을 겪었을까? 그 아이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참 불쌍했어요. 저 좋은 환경 속에서, 저 좋은 배경 속에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누구보다도 좋게 여러분을 큰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참 불쌍하다. 여러분, 그 불쌍하다가 오는 믿음의 고백이 어쩌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종교적인 특권과 신앙적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작년까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 매 주일마다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봉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신앙의 동역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서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거나 아니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하여 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신앙 요소들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내가 그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여러분의 삶과 그 여러분들 그 모든 생활 속에서의 그 여러분들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그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들 선언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 우리가 놓치면 안 될 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면서 이 단어만큼은 이 문장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를 보실 때 좀 생기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교회 들어오실 때 화장실 한 번씩 꼭 들려. 여러분 얼굴을 좀 보고 오세요. 가관입니다. 어떤 분은 찡그리고 어떤 분은 뭐가 불만인지 불평인지, 아니 집에서 불만 있는 분들이 왜 교회 와서 저한테 그 얼굴 표정을 다 드러내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 마음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여러분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 이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이 여러분 연필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여러분들 담으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말씀 속에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남은 자란 말은 헬라어로 휘포란 말, 이 접두사와 그리고 여러분 레이포라고 하는 이 말이 합성해서 휘폴레이마라는 그런 여러분들 이 헬라어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머지, 남은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남은 자의 수가, 여기서 말하는 이 남은지, 여러분들 남은 자의 수는 그 모래같이 많은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극히 작은 수라는 거예요. 극히 적은 수일 것이라는, 마치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여러분들 소원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의인 10명만 이 성에 있다고 한다면 멸망받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이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유황불에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사람의 숫자는 극히 드물 것이다. 극히 작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증언해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비록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남은 자들의 수는 비록 작을지라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남은 자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남은 자란 말의 뜻은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남은 자이지만 코로나를 비롯한 이 땅에 우리에게 수많은 위험 요소, 수많은 불행한 일, 수많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고 여전히 쓰임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 이제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그때에는 전국이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던 시절이었는데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의 제단 앞에 엎드러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 지역입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끝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끝 지역과 남쪽 끝 지역을 상징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지역에 우상 신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시절이 바로 이 아합의 시절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들 이 불을 내려 제단을 불사르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의 신보다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월등히 우월함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 내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를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땅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그 모습과 그 역사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삶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친 엘리야는 로된 나무 아래 앉아 슬피 울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이 시대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7,000명이나 내가 두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000명이 바로 남은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오늘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힘을 받고 그들의 삶의 중심 하나님이 계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과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야말로 남은 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예배도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예배와 그리고 이 현장 예배를 우리는 겸하여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배를 겸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복종할 때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는 뜻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다고요. 이제 대면 예배의 시대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 인터넷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여러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남은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끝까지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기를, 우리 꿈의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 말씀 계속 제가 여러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1,000,000명이 넘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몇백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남은 자들의 수는 극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를 나눕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주님 안에 남은 자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남은 자로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기로 여러분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의 복을 누리며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도 있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고 또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그러나 불쌍히 여길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출애굽시켜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애굽 왕 바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억압당하며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속에 결정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말씀하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모세를 통하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켜 주셨지만 그 속에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더라,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오직부터 다시 한번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다른 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임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21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두 가지 종류의 그릇을 만드시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는 어떤 그릇이냐? 긍휼의 그릇입니다. 또 하나의 그릇은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긍휼의 그릇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릇들을 다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TV에 보니까 도기를 굽는 분들이 계십니다. 흙으로 열심히 만드셔서 그것들을 불가마 속에 집어넣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흙이 하나의 여러분들 기가 막힌 작품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작가는 무엇하냐면 이런 망치잔을 들고 그 여러분들 담화 앞에 서 있어서 나오는 그릇들을 보고 이분이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적인 여러분들 이 항아리나 이 그릇들은요, 다음 공정을 향하여서 옮겨지지만 불학적인 그릇들은 그 자리에서 돌로 깨버립니다. 망치로 깨서 버려버립니다.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릇을 만든 이 작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흠이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른 그릇과 똑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결정해 보이지 않지만 작가의 눈에는 그것이 여러분 버려질 그릇인지, 그것이 여러분 진품인지,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인지를 작가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버려질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진노의 그릇만이 아니라 긍휼에 쓰임받는 그릇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모두가 다 버려질 그릇이 아니라 쓰임받을 그릇으로만 만드셨다 라고 오늘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하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자,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시고자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의 그릇, 긍휼의 그릇도 만드시는데 그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들 마음은 2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릇으로 비유하셨어요. 여러분과 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도 있었어요. 진노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깨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비록 여러분들이 처음 태어날 때에는 만들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진노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관용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 자리 여러분 남은 자의 자리로 남겨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남겨진 그릇 여러분들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길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영광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그릇은 모두가 다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방인,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도 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의 그릇도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남겨두신 자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늘 남은 자의 복을 누리시며 남은 자의 사명 감당하시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남은 자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남은 자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하신 진노를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할렐루야. 자 비록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그저 우리는 진노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왜 앉혀놓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지금까지 참아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관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관용이란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았어요. 이 관용이란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남의 허물과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때로는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과 여러분의 죄를 이해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용서를 해주셨기에 지금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이야기를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어떤 사람입니까? 고멜이라고는 아내를 얻어 살았습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 결혼하는데 목사의 딸과 결혼해라. 장로의 딸과 결혼해라. 신학생과 결혼해라. 사명자와 결혼하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창녀와 결혼해라. 그 창녀의 이름이 고멜이었어요.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해서 이남 일녀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창녀의 삶을 버리고 호세의 아내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멜은요 호세의 이남 일녀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아가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였고 그 남자를 통하여 자식도 낳고 살고 있었어요. 호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너라. 그렇게 그 고멜을 데려와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용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어떤 현실이 있냐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비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여러분들 간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관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 영적 고멸들 아닙니까? 세상을 우상으로 여기고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내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과 생각이 여러분 나를 주관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성공이 우상이 되어지고 쾌락이 우상이 되어진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지 않았습니까? 마치 고멜과 같이.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쳐서 버려라. 내 버려라. 더러운 창녀 버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서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데려와 내 아내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그 예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크게 시작.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의입니다. 의.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의로워지지 않으면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면 율법을 따라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행위를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여러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이들은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어찌 된 일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3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믿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여러분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3번 금식했어요. 하나님 저는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 죄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교회에 여러분들 어렵게 들어와 저 끝자리에 앉아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리를 더 의롭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며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 교회에 오래 적응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하고 만족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하는 일들이 다 옳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씀이 다 옳다고 여기시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열심대로 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면요, 자신의 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에 의하여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그 보혈을 믿고 그 주님을 우리 앞에, 내 앞에 그 주님을 우리가 여러분을 세워놓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복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도 남은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을 돌로 비유합니다. 어떤 분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과 같은 분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 또 뿐만 아니라 걸림돌, 거치는 바위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내 의로 살고 율법으로 살고 뭔가 내가 여러분 행위를 통해 살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에요. 걸림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인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이신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갈 때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은 견고한 믿음의 성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로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친구들을 사귀는 대부분 다 목사 아들을 사귀었어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신학교 안에서도 어떻게 목사 아들끼리 그렇게 만나서 친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목사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목사 아들은 크게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한 부류는 신실합니다. 정말 신실합니다. 그 사람들을 홀리파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요, 막장입니다. 그 사람들을 아웃사이더라고 불렀어요. 저는요, 사실 아웃사이더였어요. 저도 아까 말했던 그 청년처럼 신학대학에 갔을 때 저는 자유를 선포했어요. 집에 있을 때 엄마 아빠의 기에 눌려서 엄마 아빠의 그 불호령에 저는 이길 수 없어서 어쩌면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에 가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만 기도하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이상하게 대부분 다 목사들인데 저와 비슷한 아웃사이더들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아웃사이더 가운데 저처럼 어느 날 주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아 목회하는 친구도 있지만 홀리였는데 신실했는데 지금 목회하지 않는 목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다란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남은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은혜 안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버릴 수밖에 없는 돌로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고멜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 간음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은혜와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면 극히 드물지만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 땅에 머리할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남은 교회는 소수입니다. 13년 전 이 땅에 꿈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세워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이 꿈의 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가 되어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방의 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문영재 권사님의 장례를 제가 치렀습니다. 부모와 같은 형제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돌아가셨고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며 한편으로는 마음이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가족을 위로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이 장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제 마음속엔 또 한편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남은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썩어질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땅의 자랑 끝까지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영원히 살다가 죽어서 화장장에서 그 몸이 태워졌는데 나와서 보니 한 줌의 죄밖에 안 돼요. 여러분과 저도 결국 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체는 그렇게 끝나고 죽지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남은 자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